앞뒤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한 달 동안 설교 테마를 제 이야기를 따서, 제 이름을 따서 최중구 이야기라는 테마로 이제 한 달 동안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뭐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의 삶에 있어서 최는 최고로 중요한 구는 뭐겠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달 동안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설교를 좀 준비하는데 지지난주에 제가 뭐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놀라지 않은 척하고 들으세요.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어요. 딱 봐도 그냥 경미해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 이제 토요일 날 교통사고가 나고 지난주에 아마 화요일 수요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틀 정도 입원을 했어요.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에 뭔가 조금 예배당 들어오시는데 허전하지 않으셨어요? 별로 허전하지 않으신 것 같은, 딱 중등부 친구들의 반응이 그랬어요. 경미한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목사님 왜 더 큰 사고가 안 나셨어요? 약간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그때 상처를 좀 받고 이렇게 더 안 아픈 게 아픈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 이 뒤에서 받는 사고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제 막 그러던 찰나에 또 다행스럽게 이렇게 이제 교통사고가 나고 이제 차를 좀 옆으로 뺐거든요. 뺐는데 어디선가 모르게 목사님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듣고 있나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공원 난간에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막 해맑게 막 이렇게 맞으면서 누군지는 밝히지 못할 것 같아요. 개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봤더니 이제 되게 해맑게 부르셔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무슨 일이세요? 저 사실은 교통 사고가 났습니다, 집사님. 교통사고가 나셨냐고. 저는 목사님이 그 도로에서 우리 교회 형제와 함께 이렇게 도로에서 신방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건 아니고요. 그냥 경미한 교통사고 나서 뭐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막 이제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이제 처리를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등부 친구들에게 구원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사고를 나다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더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맞아, 내가 지금 만약에 더 큰 사고가 났었더라면 정말 어떻게 됐을까? 다행히도 지금 이렇게 경미하게 나서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건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사실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은혜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감사할 수 있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읽었습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모세에 대한 그 어떤 삶을 이렇게 좀 간추려서 보면은 참 역설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납니다. 노예로 태어나죠. 애굽의 노예로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디에 왕자가 되죠? 애굽, 이집트의 왕자가 되죠. 40대에 젊었던 혈기왕성한 나이에 이 모세가 어떤 실수를 합니까? 애굽의 왕자로 있었지만 자신의 동족이 괴롭힘 받는 모습을 보고 분을 못 이겨 자신의 동족을 괴롭힌 그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졸지에 지금 그런 충동적인 실수 때문에 졸지에 어떤 신분이 됩니까? 도망자의 신분이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보고 얻게 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모든 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했던 인생이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임 받는 모세의 인생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보고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애굽의 왕자라는 지위를 가진 모세,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은 자신이 꿈꾸던 미래가 무색할 만큼 금방 스쳐 지나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눈밖에 난 그는 더 이상 애굽에서 살 수 없었지요. 그리고 황량하고 덥고 추운 시내 광야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어디로 내몰린 삶을 살게 됩니까? 광야로 내몰린 삶을 살게 됩니다. 광야로 내몰린 삶, 세상에서 잊혀진 그는 애굽에서 가장 천한 이 양을 돌보는 직업을 얼마 동안 하냐면 자그마치 40년 동안 그 일을 감당합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찬란했던 삶이 이제는 낙심과 절망,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는 그런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이 모세는 보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양의 수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같은 일을 40년 동안 했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양 하나 없이 장인의 양만을 돌봤던 그 모세, 한편으로는 이집트를 바라보며 자신의 과거를 그리워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 충동적인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삶을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좀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미디안 광야 서쪽으로 점점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호렙 산에 이르게 됩니다. 후회와 낙심, 절망의 감정이 마음 한켠에 있었던 그는 오늘 하루도 평범한 삶을 이어나가죠. 그러던 모세가 특별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에서 3절의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났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는 이상하다, 어째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가, 한번 가서 봐야겠다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현상이지만 사실 그 당시 광야의 지리적인 특성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특이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떨기나무는 관목이죠. 바싹 마르면 금방 타버릴 수 있는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날이 더울 때 이 떨기나무는 바짝 말라 있으면 불꽃이 나서 타는 일들이 종종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특이한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현상은 모세에게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탔습니까? 타지 않았습니까? 타지 않는 그 상태로 지금 불만 활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모세는 그 광경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되죠. 대략 80세가 된 지금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그 시점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80세라고 한다면 그의 삶이 어땠고 그는 어떠한 삶을 과연 원했겠습니까? 꿈이 있었을까요? 비전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원대한 돈을 많이 벌 만한 사업적인 구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20대, 30대, 40대 그 혈기왕성했던 자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몸도 마음도 많이 늙었기에 힘이 붙이니 이제는 안정적이고 그냥 그런 대로의
삶 별탈 없이 무탈하게 있다가 그저 하나님 품에 돌아가는 그 삶을 원했을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용서 이게 벌써 피식피식 하시잖아요. 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벌써 이제 30대 중반을 지나고 어느덧 이제 막 40대를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되게 귀엽게 봐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제 제 시점에서 그냥 제 솔직한 얘기를 해보자면 10대, 20대의 그래도 조금은 더 젊었던 그때의 에너지가 사실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뭐 사실은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냥 겉으로 주변 분들에게 지치지 않는 30대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지치지 않는 척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냥 힘든 거는 다 힘든 거잖아요. 학창 시절에는 10대 때에 친구들과 함께 겨울에 눈이 오나 비바람이 몰아쳐도 늘 나가서 축구하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제발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이제 이제 방금 그런 시점을 언제 느꼈냐면 제가 작년에 우리 이제 운정 가족 한마당을 크게 했잖아요. 크게 했는데 이제 축구를 뛰었거든요. 공격수나 수비수도 아니었어요. 그냥 골키퍼 봤어요. 골키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갑자기 막 방송으로 최준구 나오세요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냥 막 끌려가듯이 해서 이렇게 골키퍼를 봤단 말이죠. 몇 분 뛰지도 않았어요. 뭐 뛴 것도 아니죠. 그냥 골대만 지키고 결국엔 저 때문에 그 팀이 졌거든요. 참 그러니까 이렇게 부를 만한 사람을 불러야 해요. 사실은 얼마 이렇게 뭐 넘어지지도 않고 그냥 공 몇 번 맞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땅에 한 두세 번 그냥 다이빙 했는데 3번 다이빙을 한 만큼 그 일수만큼 몸이 찌푸둥하고 아프고 잘 낫지 않더라고요. 무슨 표정인지 알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죠. 이게 그런 느낌이신 것 같은데요. 몸이 굉장히 쑤시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자리 얼씬도 하지 말아야지만 이제 약간 그냥 속으로 그냥 그랬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지금 어땠을까요? 모세의 심정은 오죽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60대, 70대의 나이를 지나 80대에 접어든 그 지점에서 지난날 실패와 낙심을 경험하며 작아질 대로 작아진 모세, 힘이 빠진 그 모세를 지금 불이 타오르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그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 주십니다. 직접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그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던 모세는 곧 자신을 부르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이 광경이 너무나 놀라운 모세는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요 떨기나무를 뒤덮고 있는 불꽃이 가까이 이를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심판 혹은 하나님의 임재로 사용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마 후자의 내용이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몇 번 불러주십니까? 2번 불러주시죠. 모세야, 모세야 2번 불러주십니다. 80년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아주 오래 들었던 것처럼 친근하고 익숙한 하나님의 음성이 80이 된 이 노년에 이른 모세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애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이죠.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애정을 담아 누군가를 부를 때에 그 이름을 2번 불러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녀의 이름을 2번 부를 때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처음 불렀을 때 이제 말 안 들으면 2번째 부를 때는 눈치가 있는 친구들은 또 그 자신의 위험성을 직감하고 부모님의 이야기를 막 듣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히브리 사람들은 뭔가 애정이 가는 사람들한테 이름을 2번씩 불러주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80년 인생을 전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고공행진을 하며 무서울 것 하나 없을 시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지켜보고 계셨고요. 그 뒤에 실패를 경험하고 쫓겨난 40년의 광야 길을 걷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를 지켜보시고 그제서야 모세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2번 부르시며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 모세를 2번이나 부르신 것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상태가 되었음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2번씩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혈기왕성한 모세,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자기 딴에는 의로운 분노라고 하면서 사람을 막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노년의 시기에 접어든 지금에서야 불이 타오르는 그 떨기나무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직감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말이죠. 여기에서 쓰인 히브리어 단어 히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처음 설 때 반응하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실 때 야곱이 하나님을 마주할 때 히넨이,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사야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히넨이라고 그렇게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안에 히넨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과 실패, 좌절에 빠져 힘없이 이곳에 오신 주님의 자녀들 계십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기에 있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부르심의 히네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기꺼이 저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서라도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밟고 있는 땅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미디안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거든요. 자신이 보고 밟았던 그 땅과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이는 그 땅이 왜 거룩한 곳인지, 왜 거기에서 신을 벗어야 하는지 모세는 의아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이유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특별한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모세는 호렙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호렙은 광야, 황야, 못 쓸 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곳이 신의 산으로 불리기도 하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은 당신이 계신 그곳에서 모세를 향해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을 치고 있던 모세, 옷을 입고 있었을 거기도 하고요. 지팡이나 막대기를 가지고 있기도 했을 텐데 왜 굳이 신발을 벗으라고 했겠습니까? 신발은 우리의 발을 감싸죠.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자면 신발은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한 사람의 존재 전체를 바치고 있는 것이 신발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가장 강하게 떠올리는 것도 신발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벗어 던지는 그런 영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동양 문화에서는 집에 들어가려면 신발을 벗습니다. 광야에서는 더 그렇죠. 광야 지방은 주로 이제 샌들 같은 것들을 신죠. 밖에서 활동하면 흙과 먼지가 수도 없이 묻습니다. 그렇기에 내 집 방으로 들어가려면 신발을 벗고 발을 씻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신발을 신고 서 있던 그 모세, 그의 신발이 의미했던 건 그의 존재와 인생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찬란했던 40년의 과거, 그 뒤엔 어땠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늘 허무하고 의미를 찾기 힘든 삶을 살았던 40년의 과거를 이제는 벗어 던지고 내가 있는 거룩한 곳에서 나와 독대하자. 나의 부르심에 거룩하게 응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왠지 모르게 나에 대한 존재감을 계속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나의 스펙과 성적, 성과, 업적 등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 불필요하게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려는 그 마음의 상태, 그 준비된 상태를 지금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위엄 있는 주님 앞에 드러낼 것, 내세울 것,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찬란했던 과거, 허무했던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 그저 겸손히 서서 주님의 음성에 그 음성을 말씀 가운데 들어야 합니다. 찬란한 과거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모습으로 서지 않습니다. 반대로는 허무했고 실패를 경험했던 그 과거가 하나님 앞에 더 낮은 모습으로 설 수는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과거에 사로잡히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새 삶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거슬리는 영적인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찬란한 과거가 없습니다. 보시면 잘 알겠지만 찬란했던 과거는 없어요. 그냥 늘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허무하고 잘못된 과거가 무엇인지는 성도님들만큼은 아니지만 아주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 과거는 제가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그 당시 과거에 결단과 했던 그 선택들은 여전히 저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누구에게도 쉽게 얘기하지 않았던 내용들인데요. 제가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10년 동안 신앙 생활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군대도 이제 그 시절에 군대도 다녀오고 교회를 다닐 때 이제 신학교 이제 학부에 막 입학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 어느 순간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듣고 배우는 것들이 전부일까?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누구보다 열심히 말씀 보려고 했고, 내가 보고 경험하는 이 신앙생활이 전부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한 신앙의 질문과 고민은 결국 저를 신앙적으로 너무나 잘 이끌어 주셨던 목사님과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 교사들을 그냥 말없이 떠나보내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말도 없이 그냥 그 교회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연락이 와도 받지 않고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저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교회 못 나올 것 같습니다 하고 그냥 탁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떠난 저는 목회자가 될 자격이 없으니 그냥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해야 되는 저에게는 이 결단과 행동이 늘 약간 아킬레스건, 꼬리표처럼 그렇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할 엄두가 도무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은 그 잘못된 과거의 신발마저도 벗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고요. 내 문제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이 상한 마음들이 회복될까? 여전히 제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할 수 없었던 저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들은 찬란했든 허무하고 낙심에 빠질 수 없었던 그런 과거였던지 간에 그 신을 벗어 던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신을 벗으라 하시면 우리들은 과감히 그 신을 벗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신앙의 출발을 시작할 수 있는 새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이게 없어서 안 된다고, 남들보다 부족해서 안 돼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그러한 교만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와 하나님의 그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과거의 아픔을 되풀이하고자 함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속박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습니다. 여전히 이집트에 삭대받는 백성들, 잔인한 감독자들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의 그 울부짖는 고통의 신음소리, 그 고통의 신음을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허망한 인생을 살고 있는 모세, 그러나 그의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모든 것을 다 털어내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명한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통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의 때와 결단,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신감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며 자신감을 드러내시지만 사실 자신감이 없었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 실패하고 망가지고 눈물밖에 흘릴 것 없는 인생, 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를 부르십니까? 그렇게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 저를 부르시고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반문하게 됩니다. 모세의 입장이 이해가 가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던 왕자로 있었던 시기, 그때 혹시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었겠지만 왜 굳이 지금 실패하고 낙심에 빠져 있고 나이마저 많이 든 노년에 들어버린 나를 그렇게 부르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 소유로 된 집 양 하나 제대로 없는데 나를 부르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러한 의구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하십니다. 딱 한마디.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붉은 글씨만 한번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한 번만 더 믿음의 결단,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다짐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해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작디 작은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결단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물들기 위해, 더 나아가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 직장과 사업장, 학교를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물들이기 위해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전히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저를 도대체 부르십니까? 아무리 봐도 보잘것없는 나를 어떻게 쓰시겠다는 겁니까? 저 말고 제 앞에 있는 건장한 집사, 권사, 목사를 쓰십시오, 이렇게 하시겠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그런 과거의 신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토록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 들려지는 음성,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범한 우리네 인생 삶을 먼저 찾고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부르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의 신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고자 지금 이곳 가운데 예배 자리에 우리들을 부르시고 말씀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르시는, 보내시는 그곳으로 가기 위한 준비들을 지금 우리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건 이 자리가 단순히 찬양의 기쁨과 은혜만 받기를 위한 자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이 예배 시간에 부르신 것은 내가 할 것이 없고 시간이 남아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나의 모든 과거를 씻기시고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룩함으로 응답하여 내가 가야 할 곳,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가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이곳 가운데 우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나의 자신감을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자신감은 제로, 0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신감을 100%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고자 지금 우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제로가 될 때 하나님께서 100%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지금 이 자리에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를 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그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테니 이제는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라면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혹여나 내가 있는 곳이 애굽과 같은 곳이라면 다시 한번 그곳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는데 온전히 나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